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네, 오늘은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묵상하며 불안한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의 사순절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도 다음 절까지 이제 읽어야 될 텐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오늘의 실천 과제는 최대한 양보 운전하시라는 겁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엘리야처럼 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먹이시고 입혀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곳과 분명히로도 완전한 보고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우리 화면이 아니죠. 오늘은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외부적인 기적이나 사건보다는 엘리야의 내면적인 그 마음속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감정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참하게 처형당하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하고도 단단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그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는데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고 했는데요. 이거 참 상징적인 숫자죠. 365년의 삶.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에녹은 세상에 그들의 육신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특히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에녹의 승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에녹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은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고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곧 보시겠지만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길을 가며 말을 나눌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인 엘리사는 하늘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고는 슬퍼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세 사람, 예수님과 에녹과 엘리야에 대해서 어릴 때 뭔가 좀 더 큰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또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는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에녹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죽음을 겪지 않고 곧바로 승천한 이 특별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승천할 때까지 아무런 흠도 티도 없이 저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에녹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을까? 저는 그들의 그 결점 없는 완벽함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었다라고 막연히 믿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읽으면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었음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언어와 행동은 제가 머릿속에서 기대했던 그 완벽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장은 우리가 지난번 함께 나눴던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연속된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땅에 하늘의 비가 쏟아지게 했죠. 그의 기적은 참으로 위대했고 그의 예언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 직후에 오늘 19장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서슬퍼른 그런 분노로 시작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엘리야의 목숨을 끊어놓겠다고 무시무시한 협박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보여준 반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불을 내리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한낱 여왕의 협박 한마디에 덜덜 떨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허겁지겁 도망을 쳤던 거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요, 그가 겁을 먹고 도망간 것까지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이후에 그가 쏟아낸 고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참으로 참담한 장면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그 큰 기적을 이루고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을 호령하던 엘리야가 이 척박한 광야에 홀로 앉아서 보잘것없는 이 로뎀나무 아래 웅크려서 하나님께 이제 그만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엘리야가 완벽한 사람이기에 승천할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었었는데 바로 이 순간엔 하나님께 죽음을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듯이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린 마음에 저는 거의 죽기를 구하다시피 하는 그의 무너진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참된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제 삶의 무게를 제가 직접 짊어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이 고독한 고백,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울부짖는 그 처절한 모습이 오히려 연약하고 상처 입은 제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사실 저는 참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제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우울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이런 거친 불평과 넋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게 다가왔고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신앙의 죄책감을 부드럽게 씻어주는 따뜻한 위안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완벽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완벽함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행위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완벽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행동과 언어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셨을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시면요.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하는 절망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르시기에 앞서서 그 고통을 두려워하셨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셨기에 채찍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가짜 고통, 가짜 죽음이 아니었었죠. 그것은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는 진짜 고통이었고, 그리고 죽음 앞에선 진짜 공포였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수없이 겪는 바로 그 아픔들과 진짜 절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고 아파하는 인간이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은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가 되었고, 우리가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억울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라면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예,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치열하게 논쟁하셔도 좋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분노나 여러분의 원망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건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깊고 깊은 상처 입은 감정을 솔직하게 다 쏟아낸 직후에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을 조용히 찾아오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절규했을 때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며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요, 조용히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그를 어루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고,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때의 엘리야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동일하게 아파하며 불평하고 울부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이 다시 스스로를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힘드시다면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 삶이 너무 버겁고 가혹해서 때로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진짜 감정을 멋진 말로 숨기거나 꾸밀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연극이나 거짓을 말하지 마시고요. 또한 여러분 자신까지도 속이려 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완전히 똑같은 의미죠. 만약 여러분이 괜찮은 척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낮고 깊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나 나타나심을 상상할 때 우리는 항상 무언가 거창하고 장엄하고 스펙타클한 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며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기대하곤 하는데요. 예,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던 건데요. 이것도 이제 모세 이야기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처음에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대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분 후에 땅을 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서운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었죠. 지진 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불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맹렬한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아주 고요한 침묵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불이 지나간 후에 세밀하고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던 건데요. 이것이 바로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죽고자 했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이하고 엄청난 일들이 폭풍처럼 그의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창한 자연현상들 속에는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처 입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지진이나 거대한 구름 혹은 불벼락 같은 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고요한 침묵의 소리, 그저 부드럽고 세밀한 속삭임,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고요한 침묵의 소리로 다가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실 때 이러한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데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친구의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의 나약한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곤 하죠.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욕망과 불안 속에서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하기에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다정한 속삭임이 잘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고요한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거하실 자리를 마련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고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제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독한 영적 메마름을 느끼고 계시다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식어진 마음을 새롭게 열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귀 속에 가득한 이 세상의 소음을 다 끄시고요. 그 고요한 침묵의 소리에 온전히 집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고 시끄러운 기도 대신에 작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한 번 더 깊이 기울여 보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매일같이 스쳐 지나가는 그 작고 부드러운 소리를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 구유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가냘픈 울음소리가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며 홀로 고통당하고 계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의 깊은 한숨소리도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상처와 고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 지으며 신음하는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의 아픈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시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가치가 없다고 외면당하는 그 작은 소리들의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폭풍과 지진이 지나간 뒤에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걷게 만드셨던 그 세밀한 음성이 오늘 불안과 고통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헛된 기대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세밀한 속삭임, 그 음성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은혜로운 위로와 생명의 속삭임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그 십자가를 향해 걷게 만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참된 생명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을 그냥 여기 띄우기만 하고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로뎀나무에 앉아 있었던 그 엘리야를 생각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